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성경 84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생각하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전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들어온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너희가 십자가에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다 같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함께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부활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 증인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목격자이죠. 목격자. 목격자가 뭔지 아세요? 증인, 목격자, 제일 처음 본 사람. 본 사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누구였을까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이렇게 지냈던 12 제자들이었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참으로 속상하게도 12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여성들이었습니다. 네, 여성들이었어요. 참 여성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오늘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함께 예비하는 우리 여성들 존경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언급된 여성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적어도 3명이죠. 3명 이상일 것 같은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렇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성들은 예수님께서 3년 전에 갈릴리에서부터 그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분들이에요. 북쪽, 갈릴리 지역은 북쪽이잖아요.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남쪽 지방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함께 내려온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희생적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이 여성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참으로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늘 아까 초대에 봤던 영상처럼 12제자들은 물론이고 다 절망, 슬픔, 낙심, 이것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분주했을 이 여인들은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예수님의 그 죽으신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가 마지막 할 일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향품을 사서 안식 후 첫날 주일 이른 아침 새벽부터 무덤을 향해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 무덤에 가는 것밖에 다른 할 일이 이 여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북쪽 지방 갈릴리에서부터 큰 기대와 열심을 품고 힘써 여기까지 온 먼 길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기다린 것은 예수님이 죽은 무덤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무덤에 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갔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나눈 대화도 그러려면 그 무덤의 입구에 큰 돌,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여성들인 우리가 어떻게 그 큰 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누가 도울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발견한 것은 벌써 그 돌이 굴려져 있는 비어있는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한편으로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 너무 황당하고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넋을 잃고 우두커니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마리아의 슬픔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도 바로 그곳이 예수님을 뉘었던 곳이어서 차마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진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장례식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으로 시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언제죠, 여러분? 입관식이에요. 입관식. 그 시간 이후에는 돌아가신 분을 볼 수가 없어요. 관에다 이렇게 완전히 밀봉을 하니까, 닫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어쩌면 유가족들한테는 너무 중요하면서도 마지막 작별 인사의 시간이죠. 만약 그 시간을 유가족이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평생 동안 마음에 아픔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저희 할머님의 입관식을 보지 못해서 지금까지 마음속에 한켠에 계속 그런 고통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 시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이 마리아, 그 마리아를 기다린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비어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던 것입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3,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요한복음 20장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디에 계시다고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뒤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뒤에 서 계신 것을 보고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보고도 알지 못했다. 이거 참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은 마리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사실은 서 계셨어요. 근데 왜 못 봤을까요? 봐도 왜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는 지금 뭘 찾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죽으신 시신만 찾고 있어요. 거기에만 지금 다 마음이 다 쏠려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녀의 등 뒤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내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그 빈 무덤 속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시신만을 찾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오늘 우리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이 더욱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눈앞의 문제들에 딱 붙잡혀서 내 뒤에 계신 우리 주님,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관심이 다른 것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빵입니다. 제로가 됩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빈 무덤에서 오직 예수님의 시신 찾기에 정신이 빠졌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그 고뇌, 마리아의 그 마음을 이해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네, 마리아 등 뒤에, 내 등 뒤에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등 뒤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아침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는 혼자 온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여성들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직전에는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들은 모두 놀라서 떨며 도망하고 마리아만 홀로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앞에 오직 마리아 홀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계신지조차 알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앞에서 흐느끼는 것은 마리아의 진실한 슬픔이고, 마리아가 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또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는 마리아의 슬픔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진 이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마리아를 찾아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가장 힘든 순간들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등 뒤에 서 계시면서 내 모든 눈물과 한숨과 안타까움들을 하나하나 다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함께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덤을 찾아간 여러 여성들이 그저 빈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의 그 어떤 말들도 여성들의 슬픔을 없애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여러분. 꿈속에서 천사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광채나는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이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광채나는 이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 주었지만 그것이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왜 천사들의 말이 이 여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이 천사들의 말보다도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시신 찾기에만 관심이 지금 있는 거죠. 여전히 여자들은 울면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속을 계속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 갔지?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 5절에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래도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애원한 기록은 우리의 마음을 참 미어지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리아의 마음은 물론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마리아는 처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천사들의 증언처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예고했지만 정말 아무도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던 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이 땅에 그 누구도 경험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가 부활을 경험하고 누가 부활을 말했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 16장은 믿지 아니하라는 말을 부활 사건의 끝부분의 후렴으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 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 믿지 못하는 사실은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새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빈 무덤이 새 생명의 출발로 바뀔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마리아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녀를 찾아가셔서 보이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나는 옆에 있는 옆집 누구보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지금 내가 믿음이 생긴 거야, 있는 거야, 그것이 아니란 거죠. 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가 주를 보았다고 증언하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그를 동산지기로 여겼습니다. 그처럼 애석해하면서 애타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었지만 마리아는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빈 무덤을 향해 앉아있는 사람들이 겪는 참 안타까운 모순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인내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무지를 섭섭하게 여기시거나 그녀를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복적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고 먼저 보이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시고 찾는 것처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는 안전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고 왜 찾아오셨을까요? 누가 우리를 부르고 찾아올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부를 때도 목적이 있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를 때도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 목적도 무엇인가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라, 전하라 부탁하시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셨죠. 그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부활의 이 첫 번째 증인은 초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특권을 여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여성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귀신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 여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그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특별히 우리 여성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여성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무덤으로 향하던 그 다름질을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향한 다름질로 바꾸었습니다. 슬픔과 불안과 낙심과 초조로 다름질했던 그녀를 평강과 기쁨의 다름질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행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요한복음 2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부활절 아침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여인들, 7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리고 빈 무덤에서 오열하던 마리아를 이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빈 무덤 위를 증거하고 친히 부활하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언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증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뒤에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빈 무덤 같은 그 절망의 장소에 주저앉아 있을 때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빈 무덤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도록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증인으로 살라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성경에 나온 여성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코로나19로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성실하게 담대하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부활절 아침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역사 이래로 하나님 없었던 기적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좀처럼 그를 따르고 사랑했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고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여러 여인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코로나19라는 이 전 세계를 휩쓰는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해내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